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이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초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나 또 빛을 따라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게 살펴보는 이런 과정이 꼭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대략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통해서도 믿을 수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죠. 불분명하죠. 근데 확실히 왜 이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자연이 이렇게 운행이 되고 사람의 왜 양심에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먼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알면 이제는 그 사람을 또 알게 되거든요. 사람. 하나님 알면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피조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짐승이 아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곧 나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과정이 뭐 어떤 사람은 길고 깊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정이 짧고 얕은 경우도 있지만 이 과정은 이게 필수적이고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내 본질이. 그러면은 죄를 알게 되죠. 죄.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달려있죠. 죄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 목표 또 필수성이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러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들과 사이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한테 직접 만약 하나님이신 채로 그 거룩하신 채로 이렇게 우리한테 오시면은 우리는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분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어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되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구원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쭉 나름대로 지식을 어느 정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는 대략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원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지식. 그래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사망하면 죽은 뒤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나에 관한 지식, 복음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뭐예요? 많이 아는 거, 깊게 아는 거, 뭐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알면 그만큼 좋은 거죠. 세상에서는. 근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하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리고 IQ가 좋아서 얻는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이 지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거의 세상에서는 전부 지식을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머리. 세상 지식은 다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만 뛰어나고 많은 것을 알고 그러면 뭐 세상에 출세합니다. 사법고시도 많이 알면 통과해요. 뭐 그렇게 한 거,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다. 이 머리만 좋으면, 그리고 많은 지식을 알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다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가슴 지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 이것이 여기서만 머리에만 있으면 이거는 죽은 지식이 돼요.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만 필요해요. 세상 지식은. 어떤 기술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런 지식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늘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머리로 짜내고,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련된 지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여기서 배운 지식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는 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트를 주로 이제 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장으로 얘기하는 거. 뭐 이 사랑 사인도 심장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물론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근데 미루어 아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완전히 정확한 마지막 100%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랄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놀랄 일 3가지가 있다. 거기 뭐 아름다운, 무슨 뭐 진짜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 아름다운 산과 들, 뭐 생명강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얘기한 어떤 분이 얘기한 건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분이 얘기한 거예요. 가보니까 첫 번째 놀란 것이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는가 놀랬다는 거예요. 예? 지상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왔는가.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걸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보고 놀랬냐면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꼭 와야 할 사람이라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서 놀랬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놀랬냐? 나 같은 사람이 와 있다는 것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에피소드고 무슨 교훈을 주는 말이지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트는, 이 가슴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초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초대장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사람들도 불러오고 오라고 해서 초청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 마음을 여시고 또 그 마음에 그 구원의 씨앗이 심어지는 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신비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머리로 되는 거 아니다. 마음으로 되는 거다. 가슴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머리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만약 세상 관련된 지식이라면,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이 종교와 관련되면 이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것이 구원이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학자. 거듭나지도 않으면서도 성경을 어떤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알죠. 대표적인 것이 니고데모죠.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뱀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구원의 초대장은 바로 마음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다. 십자가상에 달렸다가 극적으로 죽은 한 강도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받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정확한, 더 확실한 구원 선포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에 반드시 온다라고 하신 말씀 드리셨어요? 우리는 들은 사람 없습니다. 단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확신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직접 구원 주신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렇게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강도가 무슨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과 달려있을 동안에, 잠깐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에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또 다른 강도는 이제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못 믿고 네가 구원자라면 그 들었거든요. 네가 구원자라면 거기서 나와봐라. 내려와봐라 얘기하거든요. 머리로는 들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단순한 지식, 구원받는 지식은 이제 들었습니다. 보고 들어서 알았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얼마나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벌써 마음으로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 강도의 구원의 전부예요. 여러분 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대단한 성경을 많이 알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거기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왔다면은 또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잘하겠지요. 그거는 다음 일이지만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복잡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대부분 행함하고 연결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뭐 이 복음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필요하면 필요하지만 그 순수한 그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우리가 쭉 6가지까지 알았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식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6번째까지는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지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가 필요해요. 의. 알고 감정으로 마음으로 뭔가 결단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교 이제 이 기독교에서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자꾸 사람의 행위와 그 교회에서의 어떤 관습이나 어떤 종교적인 이런 규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정말 종교예요. 종교. 복음하고 종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명한 것을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트로 가슴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한데 세상에서 종교가 하도 복잡하니까 어떤 경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 하다가 아 구원이라는 게 이러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 거네. 이런 것을 소위 깨닫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이 과정을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지난번에 쭉 살펴봤잖아요. 구원에 관해서 성경적인 구원과 아닌 구원 이런 것들. 여러분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깨달음은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을 강조하는 게 어디입니까? 구원파입니다. 여기는 지식이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그들은 영접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지요. 일단 복음을 이렇게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무슨 영접을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영접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양극단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그래서 구원파가 이 기독교 이렇게 기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자 지식과 결단이 다 필요한 겁니다. 머리의 지식은 반드시 또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마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또 지식이 아니다. 그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내 마음에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자, 그 부산으로 가는 길을 다 알아요. 이제 KTX를 타야 되고 또 여기 김포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고 뭐 아니면 자가용을 끌고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다 알아요. 부산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부산에 가야지 되는데 부산에 가려면 내가 비행기표를 끊든지 기차표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차 안에 앉아서 운전을 해서 거기 도착해야 돼요. 아, 부산에 가는 건 내가 어떻게 가는가 알고 있어. 그 깨달았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끊든 뭐 비행기를 끊든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부산에 가는 길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부산에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부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지는 것이 이제 구원의 초대입니다.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는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주님께서 정하지 않은 길,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길을 갈 것이냐? 이게 선택이에요. 그걸 이제 좁은 문, 넓은 문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구원은 신비지만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절대 남에게 책임을 미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다 계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뭐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다 계시받아요. 자연을 통해서 받든 양신을 받든 무슨 역사를 통해서 받든 어떤 자기 삶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인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랬어요. 이유를 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창조물을 보고 나서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얘기하는 그 야훼 하나님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어떤 절대적인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도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의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럼 그 옛날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볼 때는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얼마나 먼 그런 역사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쓰여질 때가 언제입니까? 100년, AD 100년 이전인데 거기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핑계를 댈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계시를 조금이라도 받을 때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제 복음이 다 선포되면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 주님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선포돼서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주님 오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 복음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초대장이라고 전부 놀라운 거죠. 성경에서 구원을 받으라 얘기하니까,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이 초대장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사람들 초청하는데, 초대장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초청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초청하지만, 이 구원의 초대장은 하나님께서 발신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받았었죠. 발신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발신자는 발신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런 구원을 선물로 제시를 하신 거죠. 그 초청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창세 때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초청장의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으로 이제 인쇄가 돼서 누구든지 사실 성경 전해주는 거요, 이거 구원의 초대장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려주는,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도 아랍 지역에는, 모슬렘 지역에는 성경 자체를 못 읽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원래 전해주고,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거듭납니다. 성경이 구원의 초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른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와서 사 먹되 돈 내지 말고 값없이 사 먹으라고. 이게 이제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이 다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먹을 걸 잔뜩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소도 잡고 살찐 짐승 잡았으니까 와서 먹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이게 살찐 짐승에 비유된 건데, 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에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무리가 바로 구원의 초대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참 구원받았을 때, 우리 지금 계신 분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분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셨을 때, 그중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주셨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무서운 심판주로 그냥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미 심판주가 아닌 우리의 구원의 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세상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초대장을 부지런히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전해라 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고 구령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초대장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우리가 강팍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마음에 무릎 꿇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으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교회에 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여전히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초대장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구령이고 전도고 선교임을 믿고 이 일에 저희들 각자가 쓰임을 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구원받지 않은 혼들, 주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는 혼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 제시한 구원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